나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송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부른 찬송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함 받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심우기 목사님 건강과 또 말씀의 능력과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존전의 모여서 함께 둘째 날 아버지 첫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아버지 의롭게 하시고 아버지 성결케 하시고 깨끗고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고 쓰시기 부정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주신 아버지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번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부정함이 없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우기 목사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 전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씻음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께 나온 성도들에게 다시금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덧입혀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둘째 시간 우리 심운기 목사님 말씀에 종으로 세우셔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새벽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받아 은혜 받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안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심은기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시간이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갈 무렵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십니다. 이 날이 저물었다라고 한 이 표현은 보통 저녁 6시 무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녁 6시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거리가 한 4km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다지 먼 길은 아니죠. 한 저녁 6시 무렵에 한 4km 정도 되어지는 거리를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건너가던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되어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불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 때까지 도착지에 도착을 못합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그러면 보통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를 이야기하거든요. 시간적으로는. 근데 문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 밤사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아침에 동이 들 무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배 타러 나갔잖아요. 근데 아침에 동이 들 무렵은 아침 6시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힘이 들었겠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는 바다에서 삶을 살아왔던 어부 출신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배운 지식,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험 하나도 소용없었어요. 이렇게 밤 사경까지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이 밤 사경쯤 되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웬 분이 거센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았다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령이라고 하는 뜻은 헛것을 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파도와 밤새도록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목소리도 예수님이시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만일 주시거든 예수님이라면. 근데 이것을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는 확신을 했어요. 예수님이시네요. 예수님, 그러면 저도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아직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거든요. 근데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파도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요. 걷다가 빠집니다. 그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 올려서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져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밤사경. 밤사경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밤사경의 은혜예요. 제가 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녁 6시에 배를 몰고 나갔어요. 아침 6시까지 파도와 싸워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안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밤사경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참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손에 쥐어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한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견디게 하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날이 저물 무렵부터 아침 6시까지 얼마나 여러분 거센 파도와 싸워서 죽을 뻔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요셉 아시죠? 요셉 처음 들어요? 요셉이 형제들이 그를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뜨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지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또 다른 형제가 말려가지고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거든요. 가만히 요셉의 삶을 여러분 보면 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이 노예에서 하나님 나를 풀어주세요. 노예 생활이 여러분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1년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노예 생활을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11년간을 해요. 올해 기도했습니다. 내년에 노예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또 기도했습니다. 내년에 노예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년째는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노예에서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교도소 갔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도생활 2년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불평했거나 원망했거나 분노했다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요셉을 노예에서 풀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가지 주신 은혜가 뭐냐면 견디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성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목사님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말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래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지 않고 얼굴에 살쪄서 살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노예에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가 원했던 대로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는 견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을 죽이려고 파놨던 이 웅덩이, 이 자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도단성을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가 막힐 웅덩이처럼 빠져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여기에 하나님의 성 도단성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이 도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물, 웅덩이란 뜻이거든요. 바로 요셉을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요 웅덩이 요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 도단을 세웁니다. 지금도 기독 크리스찬이시죠? 연예인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세운 최고의 선교단체가 도단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했거든요. 거기 돌아가신 김자옥 원사님이 반장이셨어요. 저하고 유난히 친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세운 선교단체가 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이 도단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요 자리에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도단성을 세워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노예에서 바로 풀어준 건 아니었고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견디게 하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디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거 손에 쥐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만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시고. 근데 돌아보면 야, 저길 내가 어떻게 견뎠지.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설명해요.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걸어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하죠? 한번 조금 들어보세요. 걸어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 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밤 사경에 걸어오신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 과거 미완료 동사를 써요. 공부하신 지 오래됐는데 미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밤사경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간 이후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파도가 쳤을 때부터 예수님은 바다 위에 서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파도가 칠 때부터 바다 위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 눈에는 이 예수님이 밤 사경에 보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생은 밤 사경이 돼야 보여지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전에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은 이미 서 계셨는데 예수님은 밤 사경이 돼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봐봐요. 그렇게 거센 파도가 휘몰아쳤는데 배가 뒤집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바다 위에 서 계셔가지고 이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거센 파도 위에 주님이 이미 서 계세요. 또 하나 의미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은 그 전부터 서 계셨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요? 아직 견딜만 하니까. 이 밤사경에 예수님이 보였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은요, 밤사경이 돼야 보여지는 예수님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돈 떨어져야 보여지는 예수님, 방법이 없어야 보여지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잘 보여지지 않다가,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5장에 이런 내용 하나 기억합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였고 만날 만한 의사도 없고 몸은 더 병으로 중하여던 차에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12년을 혈루병을 앓았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만날 의사도 없어요. 몸은 더 병으로 중하해졌다 이래요. 중해졌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여자가 이때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여기에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근데 우리 한글은 듣고 할 때 처음 들었을 때의 듣고인지 여러 번 들었을 때의 듣고인지 구별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헬라어는요 처음 들었을 때의 듣고인지 여러 번 들었을 때의 듣고인지 구별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 때 이 듣고는 처음 들었을 때의 듣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들려왔지만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똑같은 내용이 들렸는데 이 여자 마음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란 믿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얘기 들었을 때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 여자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돈 떨어졌잖아요. 더 이상 만날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대잖아요. 몸은 병으로도 중하해졌대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때 만나는 예수님이 밤 사경에 만나는 거예요. 자, 새벽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이미 이 단어는 예수님이 이미 파도 위에 서 계신지 지금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 지금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손에 쥐질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내 인생 파도 위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견디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 이야기 조금 해드렸잖아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아버지가 1억 7천의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시고 내 남매의 장남의 병든 어머니 모시고 그 어머니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골수암 치료받고 건강해지셔서 11년을 내가 어떻게 총각으로 목회할 수 있었을까.
그 모진 세월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생했던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문득 서서 지나왔던 시절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고요. 견디게 하셨어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제 성격으로, 제 기질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파도 치는 내 인생 위에 주님이 여전히 서 계셔서 견디게 하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라.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믿음이 있고 여기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근데 믿음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복잡해져요. 계산하게 되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파도가 멈추지 않고 거센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이럴 때, 자, 마음속으로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나는 이때 배에서 내릴 수 있다. 지금 파도가, 거센 물결이 엄청나요. 지금 배 안에 있어도 죽을지 살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오래요. 그때 나는 배에서 내릴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야 안 내려요? 내려요. 내려서 성경에 보니까 걷다가 빠져요. 자, 이 모습을 배 안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은, 이랬을 거예요. 어차피 빠졌잖아요. 걷다가 왜 내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리는 게 맞아요.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세요. 내리는 게 왜 맞냐면,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요, 안 걸어요? 처음에 걸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다에서 걸어봤어? 걸어본 제자 있어, 없어요? 없어. 베드로 하나예요. 걷다가 빠져본 사람도 없고 바다를 걸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배에서 내려서 거센 파도가 부는데 어떻게 배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 얼마 전에 지금 이 바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 거 기억나죠? 근데 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이러지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색깔이 있는. 그래서 어부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고 나면 이거를 잘 씻어서 말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썩어요, 그물이. 그리고 이 색깔 있는 세마포는요, 이미 해가 떠버리게 되어지면 그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 깊은 데니까 최소한 2km 이상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근데 힘들게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이제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그물을 다시 배에다 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는요, 고기 잡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미 해가 떴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물은 세마포 그물이라요,
지금 해가 떠버린 상황에서는 이 그물로는 고기 못 잡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2km를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 내려 안 내려요? 내렸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그래서 저기 육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고기를 실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죠. 지금 베드로가 이 바다에서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배에서 내릴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 베드로는 얼마 전이에요.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을 때 얼마 전에 이 바다에서 베드로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죠.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인데 말씀대로 했다가 잡혔죠. 그러니까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배에서 내려요. 그리고 내리는 게 맞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고 여기 은혜가 있으면 단순해집니다. 제가 총각으로 개척을 지하 18평쯤 되는 지하를 얻어서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4번 응답하셔갖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갑자기 나중에 기회되면 개척한 동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시간이 지금은 없어서 18평 지하로도 개척을 했는데 금요일날 교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요거 반만한 의자 5개, 10개 의자를 놓고 개척을 했는데 동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앰프, 스피커, 의자, 강대상 다 다른 교회에서 쓰던 중고품을 다 얻은 거예요. 피아노 하나만 누가 사줬어요. 칠 사람도 없는데 덩그러니 이런 피아노 하나가. 그런데 금요일날 교회가 완성돼서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개척을 해서 걱정이 생겼어요. 금요일날 밤에 무슨 걱정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을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4번 받았다니까요. 너무 사람이 많이 올까봐. 왜 걱정이 됐냐면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3월 달에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다녔잖아요. 어른들 설교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학생회 교사는 했지만 이렇게 장년부를 상대로 설교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올 건데 신앙이 단순했어요. 드디어 주일날이 됐는데 사람 왔을까 안 왔을까요? 1년 1개월 동안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혼자 드린 예배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요 혼자 설교하는 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 줄 알아요? 설교 길게 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그때 하고 싶은 말 다 했나 봐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지금 그 말하면 이단으로 빠질 텐데 하여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요 참 단순했어요. 믿음이. 오히려 사람이 안 올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요. 금식의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금식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서 저는 여러분들도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걷다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 그때 베드로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쳐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걷다가 바다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소리칠 수 있는 대상이 두 그룹이 있어요.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룹은 둘이에요. 하나는 바다 위에 서 계셔 있는 예수님, 또 하나는 배에서 타고 있는 제자들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부르짖어, 소리질러. 자, 랍비들이, 자 보세요, 랍비들이 구약의 히브리어하고 신약의 헬라어하고 짝짓는 작업을 했어요. 구약의 요 단어하고 신약의 똑같은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 짝짓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짝짓기 한 거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의 부르짖어라고 하는 단어하고 신약의 소리질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오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러면 우리는 소리를 좀 크게 하자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원래 단어는 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러면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소리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네? 부르짖어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한쪽 방향만을 향해서 내는 소리를 말해요. 할렐루야. 소리질러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의미보다도 한쪽만을 바라보면서 내는 소리를 말해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를 구할 수 있는 그룹은 파도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를 향해서만 소리를 쳤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만.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 쳐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 자기들도 지금 밤 사경대까지 헤매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목적지를 못 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여야 될 눈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누구를 위로할 만한 영성도 없고 누구를 도울 만한 영성이 넉넉질 않아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너무 죽게 생겼다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 많이 안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늘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다고 말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 와서 사람 만나서 너무 죽겠다고 얘기 많이 하면 돈도 안 꿔준다고. 죽게 생긴 사람 꿔줘야 안 꿔줘요? 안 꿔줘. 그냥 실실 웃고 다녀야 좋은 일 있는 줄 알고 10만 원이라도 꽂을 수 있어요. 맨날 징징대면서 여러분 죽게 생겼다고 그래봐. 누가 돈 꿔줍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향해서 내야 될 소리 내지 마시고 주님 향해서 여러분, 제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겨워 보니까 제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서 저를 아시는 분들, 우리 어머님이 아시는 분들이 저를 돕겠다고 했어요. 성교비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그래서 한 15분, 16분이 매달 3만 원, 5만 원을 통장에 넣어줬어요. 국민은행 통장에. 학교를 다닐 때였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서, 그때는 토요일날 은행문이 열었거든요. 학교를 갔다 와서 토요일날 통장 정리를 하러 가요. 국민은행. 그래갖고 통장 정리하러 가면 통장이 늦게 나올수록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 정리할 게 많은 거예요. 드럭드럭 보내준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4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서부터 점점점 보내주는 사람 숫자가 줄어요. 국민은행 통장에 7,400원이 남은 거예요. 전 재산이. 잘못한 것도 없고 막 편지까지 제가 보냈거든. 한 달에 한 번씩 감사 편지를 막 써가지고요. 근데 컴퓨터가 없었고 컴퓨터를 못했으니까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도 성교비가 점점 줄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당시에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교회가 힘들었고 제가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돈이 7,400원 남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 서울에 가면 평창동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갔던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야산 기도원이었거든요. 거기서 8개월 동안 텐트 치고 있다가 내려와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던 저에게는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텐트를 못 치게 해요. 그 당시에는 텐트를 칠 수 있었어요. 그 삼각산을 금요일 날 밤에 8번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요. 제가 왜 올라갔냐면 국민은행 통장 가지고, 그래서 그 능력봉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통장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7,400원 남았어요. 제가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산에 올라온 이유는 이 통장 버리려고 왔어요. 이 통장 여기다 버리고 갈래요. 이제 이 종이로 된 통장을 실제로 산에다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국민은행 통장을 그날 밤 기도하면서 버리고 내려왔어요. 첫 차를 4시 40분에 첫 차가 있는데 11시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와서 새벽 4시 40분에 첫 차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그날이 토요일 날 새벽이었어요.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주일 날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날 새벽에 강단에 딱 아무도 안 왔길래 그냥 혼자 잠깐 말씀 묵상하고 혼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도 제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통장을 가슴에 품고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주셔도 하나님 괜찮아요. 아직 10몇 명이 나를 돕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엊그저께 밤에 그 삼각산에서 통장 버리고 왔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그 전에 기도하고 음색이 달라요.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기존에 기도했던 그하고 영적으로 다르다는 걸 기도하면서 내가 스스로 느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도울 분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주여 두리번거리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소리 지르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주님만 보면서 내는 소리, 주님에게만 말할 수 있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즉시 건져내셨어요. 안심하라 하고 그를 배에 태우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338장 4주를 가까이.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필요하신 예물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38장. 이 찬양 1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갈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거짓 같은 곳에이나 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 1절 한 번만 더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곳에이나. 아멘. 면서 주께 떠나가기 잠시만 묵상해요. 반주 들으면서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지나왔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만난 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번의 문제는 또 어떻게 넘기지? 이번 일은 또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 흘렸던 눈물이 많았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돌아와 생각해보면 밤 사경을 만난 적도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충무중앙교회가 오랜 세월 있으면서 왜 힘든 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만났을 거고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이 교회 역사 속에 왜 버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견디게 하신 겁니다. 파도 위에 우리 주님 서 계셨던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때론 내가 느낄 수 없었지만, 충무중앙교회 파도 위에 주님 서 계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우리가 바다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소리치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힘들 때 또 내 주님 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시간을 올려 역사여 좁시걸로 파월로 바라봤소서. 오 시간을 올려 시간을 파워 시간을 역사여 주인도여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니 나약하고 아버지 힘이 없는 저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어찌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 시간라 올라 바라봤소 시간라 파워 시간달라 올라 바라봤소 시간라 올라 바라봤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 파워